제대로 세우고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태도로서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라는 말과 적당히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제대로는 제대로 하는 거고요. 적당히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요. 적당히 하는 건 좀 쉬울 때가 많습니다.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기가 이것은 선명한 쉬운 그러한 문제죠. 제대로 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교회를 새롭게 심령을 뜨겁게 예요.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아야 돼요. 이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총력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력전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힘을 다 쓴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운 목표가 말은 쉬워도 실제로 다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판을 생각해 보세요. 차포 마상이 있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죠. 승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승부가 안 날 때는 졸까지 다 동원해야 겨우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총력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의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정말 고군분투합니다. 차포 마상뿐 아니라 졸까지 다 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함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통찰과 교훈을 줍니다. 이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때로는 과부하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과부하를 감수하라. 여러분, 과부하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합성어예요. 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부하는 짊어진 짐, 할당된 양, 작업량,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빠듯한 느낌이 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가 걸린다라고 하면 힘을 쓰는데 좀 빡빡하다, 이러한 느낌이 부하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짐을 몇 개 더 얹었어요. 그러니까 한도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 용량을 초과한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해요? 과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4장에서 이미 녹초가 된 상황입니다. 과부하가 애초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모두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지요. 이때 언제가 가장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였습니다. 저 지도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지도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본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렵습니다. 여러 변수와 시행착오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어렵게 했던 것은 초반에 마가 요한의 이탈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힘이 붙이게 되었고요. 또한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백주에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이 핍박하는 것은 계산에 넣었다 할지라도 감수할 만하지만 유대인의 핍박과 잔인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군데가 유명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는 지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조타는 철원 오대쌀을 먹지를 않아. 철원 오대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먹지를 않는데요. 왜일까요? 그분이 군 생활을 한 곳이야. 철원 백골부대 출신입니다. 너무 그때 고생해서 거기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철원만 생각해도 이가 부들부들 갈린다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심지어 바울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곳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선교가 다 더베에서 끝났으니까 내가 여기 다시는 오나 봐라. 저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바울의 현재 위치가 더베라고 했죠. 지도상 별표가 있는 곳, 저 빨간 선이 바울 1차 선교 여행의 그러한 여정이에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까지 가는 걸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바울 위치가 더베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길을 안내할까요? 아마도 다소로 안내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정상이라면 다소로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쉬었다가 안디옥에 가면 정말 딱 좋아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최단 거리입니다. 거의 2주 혹은 3주,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쪽은 생각하지 않고 놀랍게도 자기가 선교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반대로 한 바퀴 더 돌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땅으로 다시 나아가요. 21절 하반절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곳에 왜 다시 가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제 막 방금 전에 개척된, 막 세워진 그러한 개척교회로서 연약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 종교의 반격을 예상할 수 있었죠. 이에 바울이 다시 가서 믿음의 진지를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가서 교회마다 돌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이미 그 몸은 녹초였지만 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은 과히 은혜의 총력전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이미 과부하에 걸린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저마다 용량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까딱까딱해요. 흔히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이래서 40시간이에요. 이게 사람이 보통으로 감당할 용량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체력을 갉아먹게 되죠. 효율과 능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태를 이미 지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감당하죠. 왜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삥 돌아서 교회를 다 돌아보고 격려한 후에 고향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7절이에요. 27절은 짧은 간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주제를 가지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복음 들고 이방 땅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열어놓기 위해서 모진 고난 다 감당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계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정신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속주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을 인정하는 한편 황제 숭배를 독려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줬어요.
곧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시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쉬웠을까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실 때 이방 땅에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 은혜를 안디옥에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들어봤습니까? 신의 악단.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북한 교회의 실화를 바탕한 영화였습니다. 이걸 먼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이게 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도 감명 깊게 본 모양입니다. 거기 나오는 찬양을 유튜브로 찾아보고 또 따라 불러요. 그리고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아빠도 꼭 보세요. 실제로 보니까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1994년에 북한이 2억 달러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평양에 가짜 부흥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위부 요원들과 엘리트 예술 단원들로 승리 악단이라는 찬양단을 급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위장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가짜 찬양단을 이끌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부흥회를 이제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가짜로 찬양을 연습하고 가짜로 기도하고 가짜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만의 부흥회를 따라 부르던 노래가 실제 소망과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었고요. 진짜 믿음이 그 속에서 싹 터간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고 있죠. 1994년에 북한이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이 당시 북한은 봉숙교회와 칠골교회를 세웠지만 이게 대외 홍보용이었어요. 노동당이 지정한 인원만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진성당원이죠. 그들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찬양대는 모두 평양 음대 성악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10,000권 이상의 성경과 찬송을 인쇄했지만 개인 복음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강제로 신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 중에 다수가 얼마 후부터 실제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일찍 교회를 향했고요. 잠깐이지만 성경을 진심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장하는 것처럼 기도했지만 그 속에 진심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참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상 징후를 파악한 북한 당국은 화들짝 놀라서 교회를 폐쇄했지만 그 자체로 믿음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습을 훗날 탈북자들이 많이 증언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의 악단, 이 영화의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장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문 처음에 활짝 열리겠습니까? 빼꼼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중요함을 알기에 자기의 체력, 자기의 정신력 이것이 다 고갈되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감수하고 그 문을 조금이라도 더 열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27절 간증에서는 딴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의 고생담도 없고요. 영웅담도 없습니다. 사실 바울로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의 문을 여신 일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에 비하면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과부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만이 남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지키느라고 때로는 과부하가 걸려서 힘겨울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들 보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늘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과부하에 걸린 것 같아요. 저러다
정말 낙심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이 들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성도를 견인하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과부하에 걸려요. 주의 일 감당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믿음의 문을 내가 조금이라도 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총력전 최선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과부하에 걸려도 주 앞에 충성하리라 늘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자,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 두 번째는 진리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돌연 교회가 조금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조금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항상 조금 시끄러워요. 당연히 우리는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생겨요. 그나마 감사한 게 있다면 우리 교회 정도면 무척이나 평안한 편인데 그럼에도 우리 역시 가끔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태생적인 한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까지 교회는 늘 시끄러울 예정이에요.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가 시끄럽구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함께 헤쳐나갈 때 조금 더 나은 성숙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래요.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되고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단으로 움직여서 안디옥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선교 방향에 대한 심각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와서 굳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1절 중반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교회와 바울을 향해서 정면으로 율법과 할례의 논쟁, 정통성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바리새파 출신의 개종자라고 말하면 정확할 거예요. 예수를 믿되 아직은 은혜를 다 모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과거에 해왔던,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행태를 벗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 선교에 열을 올리는 바울이 못마땅했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불완전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박하고 개종한 이방인들을 훈계한답시고 율법과 할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진리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구원의 문턱을 없앤 거예요. 구원의 문턱을 없앤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편의주의적 혹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미끼의 성격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턱을 없애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때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써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뿐 아니고요, 모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 혹은 율법 조문을 읊어대는 자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이런 귀한 복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애신 구원의 문턱을 어느새 더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전통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왜곡이면서 진리를 흔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를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적지 아니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격렬한, 치열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모습은 당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너무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좋은 게 좋다고, 복음도 좋고 할례나 율법도 좋으니 이것을 잘 준수하면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싸울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논쟁적이고 투쟁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가 무너지면, 진리가 혼탁해지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령 충만의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탕으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요, 믿음의 문은 더 이상 거기에서 열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의 말과 타협하지 않죠. 전혀 받아주지 않고 아주 격렬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로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결국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하게 됩니다. 상회에 의뢰하게 돼요.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문제를 이제 정식 의제로 삼아서 상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게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매듭짓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이방인 선교회에도 적잖은 영향, 악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과 여러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첫 번째 종교 회의에 해당하고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총회가 개최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주님 주신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고 세워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한 목회 방침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이겨먹을 생각이 없어요. 전 여러분을 이겨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이겨먹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부탁을 할 때 내가 거절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꾹 참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꺼이 그렇게 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고집 피울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 영적인 질서에 대한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진리 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하지 않아요. 왜요? 그걸 놓치면 우리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침을 아시고 협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수록 건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안디옥을 대표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때 의미 있는 것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진리 논쟁, 치열한 싸움을 하러 가면서도 그들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직접, 배 타고 직접 가면 빠르거든요. 직접 가지 않고 조금 돌아서 베니게를 들려서 사마리아를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성도를 돌보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곧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동선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아요. 물론 지금 바쁘고 논쟁을 준비하면서 빠듯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갈 수 있었어도 그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복음이니 연약한 교회와 성도를 돌보기 위하여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균형, 교회를 아름답게 제대로 세우는 모습이라 할 거예요. 진리를 구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따뜻하게 전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딱딱해져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흥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인기에 영합하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와 복음이 함께 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제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그럴 때 교회를 새롭고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죠. 과부하를 감수하고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의 문이 열린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좀 피곤하면 어때요? 능히 피곤할 만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그 말입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할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진리를 힘써 지키고 따뜻함으로 증거할 때 교회는 가장 온전해지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